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7월의 말씀 주제는 믿음,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꿈의 학교에서 우리 예은 자매가 또 지은 자매, 또 성은 자매, 예봄 자매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왔어요. 은자가 다 세 명이 은자가 들어갔죠. 예은이, 지은이, 성은이 은자가 들어갔고 예자가 또 예봄이, 예은이, 예자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과 관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온 이 자매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그렇게 믿음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 아래에서 일어난 매우 답답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 위에 있는 이 단락에 보면은 산 위에서 일어난 매우 시원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영적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모세와 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이렇게 변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정말 황홀감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곳은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그들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산 위에서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이런 영적인 신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산 아래는 그야말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위는 천국의 모형과 같았고 이 산 아래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변론이 있고요. 또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거꾸러짐, 또 거품을 흘림, 또 이를감, 파리함, 또 경련, 또 불과 물에 던져짐, 아우성 등등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 난장판,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일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시면은 외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일한 기대이고 희망이 그것이 바로 이 아들, 외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을 이렇게 나눌 때, 크게 나눌 때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 정신적인 병에는 마음의 병도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죠.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외아들에게는 이 세 가지 병이 다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17절에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리에 졌다. 그렇게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말라갔다, 야위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증이나 또 신경쇠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정신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불과 물에 자주 이렇게 던져졌다.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몸도 많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증상이 매우 어릴 때부터였다. 그렇게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런 삼중 고통에 신음하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이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찢어지는 거죠. 그런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 외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에서 서기관들과 이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이렇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변론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를 따라다니더니만 너희들은 선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네. 그런 비아냥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15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자 마가가 즐겨 쓰는 그런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9장에서도 15절과 20절과 24절 이렇게 세 군데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또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런 논쟁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서로 변론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따진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영향가가 없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떠한 능력을 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질문에 17절에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병에 걸려있는 이 외아들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논쟁, 이 변론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제의 아들 때문에 그동안 논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버지는 매우 부정적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귀신이 한 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9명 예수님의 남은 이 9명의 제자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이지만은 만일 약 한 날만 먹고 치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큰데 해결책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들여다보더라도 아마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규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시면은 믿음이 바닥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도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도 아버지도 아이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에 친구가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업고 있는 분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아버지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내려놓고는 정색을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당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얻고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삼촌도 나를 얻고 갈 수가 있고 종들도 나를 얻고 갈 수 있고 노예도 얻고 다닌다. 나를 얻고 간다고 해서 아버지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도 나를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나를 먹여 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행은요, 불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행은 불신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에 마련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19절 끝에 보시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보시면은 귀신이 곧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의 이렇게 발작 증상과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일으킨 이 발작 증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증상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보자 일으키는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이 아이 속에서 역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곧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때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좀 잠잠해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덜 될 텐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상당히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그 발작 증세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좀 잠잠해야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발작을 일으키니까 아버지로서는 낙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21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매우 어릴 적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심각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은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못이나 시냇가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자주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연못이나 큰 물에 이렇게 자주 빠지면은 어쩌다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주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정말 그렇게 악한 영향력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데 어쩌다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자식을 지켜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22절의 후반부를 보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불쌍히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다, 애간장이 다 녹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며 땅에 부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일을 갈 때마다 심장 정말로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그렇게 처절하게 쓰러져 있어 보세요. 정말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게 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그냥 지켜보고 안타까워할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선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결핍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다라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이 아버지의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4장의 가사를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울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울지요. 힘써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힘쓰지요. 참아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참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 아버지도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참아도 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곧 여기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실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질책을 듣자,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을 듣자 곧 즉시 격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여기 소리 질러라고 하는 이 말은 분사형입니다. 영어를 조금 알면 분사에 대해서 알겠죠. 계속해서 지금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헬라 원문 성경에는 메타타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큰 소리로 지르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6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하다? 나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하고 타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바람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깨끗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니 즉시 곧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명령하실 때 즉시 곧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즉시 곧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오늘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세대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이를 악한 영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병만 고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는 끝이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 또한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재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발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완전히 고쳐주셨다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발할까 두려워서 믿으면은 우리는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또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재발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가서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피곤한 신앙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병 자체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온전히 고쳐주셨다고 믿으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이 아버지는 건강하게 된 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거예요.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너가 구원을 받았어,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이렇게 간증을 했을 거라. 아들은 예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은 것이 우리 아버지 믿음 때문이니까 나도 이제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고기를 잡아서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자녀가 물려받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가 되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자신도 살고 자녀들도 살게 되는 이 믿음의 단절이 아닌 믿음의 연결,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